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요,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많은 과목들을 배우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못했던, 가장 점수가 낮았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술이었어요. 미술.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언제나 꼴등은 미술이었어요. 언제든지요.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니 주관적으로 저한테 후한 점수를 준다고 쳐도 그림을 정말 못 그려요. 진짜 그림을 못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적인 감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한테 미적인 감각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사람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 짝대기 찍찍 꽂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예요.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잘 그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이거 내가 그린 건가 라고 헷갈릴 만큼 저하고 비슷하게 사람을 그린 그림을 하나 봤거든요. 1번 그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렇게 그려요. 제가 정말 사람을 열심히 그리면 저렇게 그립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입도 웃는 거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미적인 감각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리는 것부터 이 미술이라는 과목 자체를 잘 못하니까, 이 미술을 잘하는 사람들,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하고요,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 하면, 예술계 중학교, 우리가 무슨 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술계 중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가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예술계 중학교에 교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학교에서 교목을 하셔서 그런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냐면,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림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분 하는 거 보면서 요번에 배웠어요. 미술관의 도슨트처럼. 여러분, 도슨트 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미술 작품 설명해 주는 사람. 근데 그거를 멋지게 얘기하면 도슨트라 그런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세요. 미술 딱 띄워주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설교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너무 감명이 깊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목사님 흉내를 좀 내보려 그래요. 아까 보신 첫 번째 작품, 사람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을 같이 보면서 그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는 말씀의 도슨트가 한번 되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당한다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감당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무슨 맡은 일 따위를 능히 해낸다, 아니면 능히 견디어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게,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능히 해내겠다, 또는 내가 그것을 능히 견디어내겠다, 이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내가 회사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맡았으면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그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나에게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가 감당해야 되는 몫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컨디션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생략하고 자 이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럼 네 우리 박집 물론 저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저는 아마도 예배를 마친 후에 꽤나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삶에 어려움이나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명. 자, 우리가 여기서 그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의 김용성이라고 하는 화백이 그린 작품입니다. 2014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작품의 제목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되게 있어 보이죠? 저 작품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명이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방금 봉독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받은 사명이에요.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도 사명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벽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기도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 어떤 분은 봉사의 사명, 어떤 분은 다음 세대 선교사의 사명. 그 사명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각기 다 다르고 그 모습은 다양하더라도 한 가지 공통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김 권사님한테는, 우리 이 권사님한테는 이런 일도 맡기시고 저런 일도 맡기시고 이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뭐 그런 사명 같은 거 없나 봐.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실 수는 있지만 아무런 것도 맡기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맡기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리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곤란한 일들이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로서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3가지만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3가지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의 첫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막 이야기해 주셨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건데, 성막 제작을 하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성막 제작을 감당할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성막 제작을 하는 사람들을 모세가 불렀는데, 모세가 부른 건 자기가 부른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30절이요.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살렐이라든지 오홀리압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막 제작을 하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 자,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이 그림은요,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금 현재 그 유명한 파브르 박물관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사명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부르심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인지 알면서도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자의 끝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한 차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내가 아니어도 주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나도 이루시지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어요. 길가에 있는 돌들로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까닭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아니어도 하실 수 있지만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지만, 만약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금요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 주부터 속회 방학이잖아요. 속회 방학 때는 전도도 같이 잠깐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금요 전도를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방학 전에.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특별하게 전도 나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호도 외치고 그러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기도하고 구호도 외치고 나가려고 하는 권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전도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전도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몇 명 전도했고 교회에 몇 명 데려왔고 중요하지요. 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전도 나가는 거,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도 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내가 그 부르심에 전도하러 나가는 그 사명,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전도라는 사명에 응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충성된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그럼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기쁨으로 자원하는 모습,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보면 3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은요, 아침마다 자원하여 그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요, 기쁘게 예물을 바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는 작자 미상의 작품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이 그림과 같은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기꺼이 하게 하다, 자극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막을 재건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한 군데만 딱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예물을 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주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 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아까워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만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요, 성막 제작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원해서 막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숨길 법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예물이 풍족하게 남아 돌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윤택하고 풍족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 예물을 갖고 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예물을 바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부터 직선으로 가면 320km쯤 된대요. 그리고 길 따라서 뭐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야 될 테니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640km 정도 되는 거리라 그래요. 자,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 1시간에 4km 걷고 그럼 하루에 8시간씩 걷는다고 치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20일이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사람이 매일 8시간씩 걷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나 여인들이나 애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나 다 합치면 몇백만 명이 되는 큰 무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시간 좀 걸린다고 치고 그거 다 감안해도요 한 달 반 이 정도 남짓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또 걸어도 한 달 정도면 도착해야 하는 길을 도착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광야를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부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은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의 이야기예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길을 걸어갔으면 한 달이면 걸어갔어야 되는 길을 이미 6개월 동안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 것도 다 겪었고요. 다른 민족하고 전쟁도 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놓여 있어요. 한 달 길을 6개월 동안 걸었는데 아직도 도착할 기미는 안 보이지.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렵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예물 재산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그거 성막 짓는다고 내어놓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막 다 내놓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요.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내 걸 챙기려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하지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어요. 심지어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들이 가진 거 다 내놨어요. 무슨 지도자들의 협박이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거 억지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겨우겨우 하고 마지못해서 그냥 이만큼 성의 표시하듯이 그냥 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찬양 중에요. 다 아시는 찬양이실 것 같은데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이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바라기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 가고 싶어요. 우리 말씀 성경책으로 같이 봉독하시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작품 2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작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은요, 부살렐의 사명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1950년에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석판화래요. 석판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부살렐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이요. 자, 이 작품은 길쌈일을 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작품 역시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온갖 아름답고 소중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헌물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막 제작하기에 이미 남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예물이 남는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정직함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함의 모습을요.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막 제작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길쌈일을 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그 기물을 만들고 하는 데에 예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만큼이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남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재물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고자 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충분히요. 물론 나중에 보면 백성들이 예물을 얼마나 갖고 왔는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집계하기는 했어요. 총량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무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김 아무개 실 한 뭉터기, 이 아무개 금 몇 그램, 뭐 이렇게 다 명단을 적고 목록을 적고 그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성막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헌물들을 결코 탐내지 않았고요,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상황이 무슨 내가 너무 풍요롭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 욕심이 없어서 그거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역시 지금 광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불안하고 열악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내고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 자신의 탐욕을 앞세워서 그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탐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었어요. 정직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이러한 정직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내 탐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살레가 오홀리압, 그리고 성막 제작에 참여했던 그 성막 제작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탐욕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이사야가 고백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탐욕을 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